샬롬. 4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사순의 김우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진심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고 또 화가 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오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이,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또 가나안으로 이끄는 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거나 정말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살리려 하고 이 과정이 그들에게 꼭 필요하기에 주시는 연단이요 훈련일 텐데 그런 하나님의 속뜻과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모욕하고 오해하는 건 정말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 빠지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서운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 그 너머에 이제는 이 백성이 자신을 믿어주고 또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진멸이 아니라 슬픔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들을 향한 바람이 있었다는 걸 묵상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종종 누군가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하죠. 화가 나는 말투나 공격적인 말, 또 무례한 행동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꼭대기처럼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를 쓴 마샬 로젠버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큰 빙산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숨겨져 있다 하죠. 사람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 불만, 그리고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와 바라는 소망 등등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알기로는 이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말씀으로 겨루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 메시아로서의 권위나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절대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 들기도 하죠. 부활에 관한 예민한 질문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 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최대한 공손한 척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예의를 다해 질문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은 이윽고 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을 경계하시고 또 조심할 것을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46절과 4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마저 삼켜버리는 악랄하고 무자비한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성전 헌금통에 동전 소리가 그치지 않을 만큼 많은 헌금을 내고 또 속으로는 솔직히 남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기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점잖은 척, 겸손을 떨어댔죠.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이들로 인식됐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권력과 출세,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들의 겉모습, 단지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추앙했지만 예수님은 바닷속에 감추어진 시커먼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고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보란듯 많은 헌금을 내는 부자보다 하루 품삯의 65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린 그러면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게 여기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더 값지고 귀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길이나 유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탄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진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의 화려함보다 소박하고 서툴러도 우리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속의 내용을 보십니다. 물 위의 10%가 아니라 물 아래의 90%, 우리의 마음과 동기,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서기관,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부를 택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빙산의 꼭대기가 아니라 빙산 아래 묻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보이지 않는 그 6일간의 삶을 더 고민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이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내 내면과 관계와 선택과 삶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어디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나눌 감사 사연은 김우원 집사님의 사연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힘들고 숨이 막혀오는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곧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족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음은 나를 둘러싼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작은 예수로 다가온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믿음의 표대를 나아갈 수 있음은 높은 뜻 우신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곁에 고마운 우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조준모 씨의 더불어 함께라는 찬양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신청하면서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분립 이후부터 묵묵히 미디어실을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집사님 덕분에 우리 우신 가족들은 또 각자의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며 예배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미디어부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을 뵈며 묵묵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우원 집사님, 우리 우신 공동체 식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집사님 신청해 주신 더불어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살라 더